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 아래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였을 때에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귀한 시간 저희들 영원토록 기억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영의 가족들 또 이 구원의 열차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육의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래에 모일 수 있는 시간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만큼은 결단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다 아뢰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주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발걸음이 죄악의 길을 가고 또 내 손이 죄악된 일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발을 잘라버리고라도 눈을 빼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아주 귀한 그 말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 두 가지만큼은 저희들이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에는 너무도 예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할 만한 너무도 많은 세상의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또 그 지식을 종교화해서 나의 참 구원의 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참 우매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남다르게 굉장히 참 뛰어난 것 같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비할 바가 못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주, 우리를 이 땅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영혼을 참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우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장 큰 보화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보화를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도 보면 그 자녀들이 그 밖에서 칭찬을 받을 때마다 참 내가 이렇게 낳은 아들이 또 내가 낳은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그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역시도 저희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야말로 더 배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 자, 그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도 우리에게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고난을 받을 때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그 사람은 겸손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많은 할 말이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고난이 오면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할 말이 별로 없어져요. 그게 뭡니까? 고난이 오면 내 삶의 자랑, 내가 하고 유익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막 나에게 많이 쌓여서 이것저것을 막 내어놓고 자랑하고 싶지만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로 계속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이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을 주실까라고 하지만 사실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멈추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아픔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버젓이 내 삶 속에 살아남아서 내 곁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시는 것이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역시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그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데 내가 수고를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수고를 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 수고로움을 더 벗어나서 아주 극한 고난, 40에 하나 가만 매도 여러 번 맞고 죽을 고비, 그 다음에 뭐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몰매를 맞아서 성 밖으로 던져짐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를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할 때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숨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런 괴로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뻐한 이유는 뭘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에 비례한 복음의 확장,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 고난에 비례한 뭐가 나에게 생겨야 됩니까?
복음의 진보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 생겨야 돼. 근데 내가 그 고난을 받는 데 비해서 오히려 더 나약해지고 고난을 받는 데 내 믿음도 약해지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내 가정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모든 가족이 똘똘 뭉쳐서 더 어때요?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가족이 기도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실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런 모든 고난을 오히려 바울사도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사도가 참 복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이방 여러 나라에 이렇게 전파함으로써 자신이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이분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참 고통스러워하신 그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하죠. 이렇게 시험을 그가 친히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죠. 근데 그 고난을 많이 당하신 예수가 너무도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받는 자들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능히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왜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할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누구에게 이 고난을 맡기는 겁니까? 이 고난의 짐을? 내가 지기 너무 버거운 것이 있어요. 너무나 두려운 것이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너무나 캄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짓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아뢰고 또 내가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 빼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 이런 것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이 내 자녀니까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나올 때는 환난 가운데에 있더라도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정말 이것이 될까?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실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못하실 것이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 있어서 하실 수 있을 거야. 아니, 이거는 어려울 거야. 아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셔도 내 일은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한 뜻을 세우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구하라. 그럼 찾을 것이고
찾으라. 구하면 찾을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는 이가 다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믿고 또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내 마음을 아랬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같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도자들이 이렇게 몇몇 분이 이렇게 계시고 또 아마 이번 안식일 아니면 다음 안식일 되면 또 미국에서 또 새로운 두 분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구도자를 보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참 저희들이 참 믿음에 깨어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믿음에 깨어 있는 모습을 그분들에게 좀 보여줘서 그분들의 믿음이 참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힘을 더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분발하는 모습,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옷차림부터 해서 마음가짐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또 참 이렇게 거룩한 모양을 갖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승현이 형제 가정을 항상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참석을 이렇게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깨달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라이중 자매님, 김병환 형제님, 우리 승현이 형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려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린다김 자매님 내외분을 위해서 또 그 미국에 홀로 남아 있는 아들 내외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린다김 자매님이 소원이 있다면 아마 남편이 참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꼭 믿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보시는 걸 아마 소원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 지켜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국에 홀로 남아있는 아들 가족 그 내외를 위해서 또 생각하시고 하나님 분명한 구원의 기회를 그 아들 내외에게 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경숙 자매님 그리고 김정옥 자매님 이 두 분은 뭐 다른 이렇게 장로교회도 한 번씩 나가고는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성경 공부하러 오시고 안식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십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 얻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태량자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시겠지만 또 힘을 모아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태량자매가 건강해야 또 그 가정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과 그 믿음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 또 이렇게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건강을 돌아봐 주시라고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있죠.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있고 또 뭐 육신에 아직까지 믿음을 갖지 못한 육신의 부모가 됐던 형제 자매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꼭 침례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꼭 길을 열어주시라고 항상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침례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언제라도 주시라고 항상 기도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또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 구원을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전도 대상자들이 뭐 아주 그 돌부처 같이 아주 그냥 꼼짝 마라 마음의 일부분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아예 안 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긍휼히 봐주시라는 기도를 할 뿐이고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위에서 항상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안이 아빠 형제분들 있죠. 두 분 꼭 하나님 참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김용수님 아직까지 마음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그 영혼의 갈급함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기도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순정 권사님하고 같이 병원에 계실 때에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서 와서 이제 기도를 병원에서 해드리고 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요 근래는 아주 마음문이 조금 딱딱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분 때문에 아내분은 전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안 만나 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그 조그마한 틈이라도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 당신의 능력으로 참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셔서 꼭 믿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대상이 있어서 이렇게 그 전도 대상자들 또 잃은 양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방경화 자매님 가정, 박예라 자매님 가정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문자나 전화를 한 번씩 해서 인사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설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도 전해드리고 전화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참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아는 게 중요한데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았다가 멀리 떠나는 분들이 제일 참 안타깝고 불쌍해요. 참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결과가 얼마나 참 두려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슴 아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교회 안으로 불러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그 소중한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군에 있는 세연이 형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군에서 지내는 것이 이렇게 좀 버겁지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순간순간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 이렇게 참 부조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막 속이 상하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잘 견디고 군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속히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님께서 러시아에 대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주 콧대 높은 푸틴 그리고 또 그 러시아가 그 동안에 이렇게 참 일삼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참 우크라이나와 이 두 나라 간에 어떤 잘못이 있든 간에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도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참 그 이렇게 마지막 때라도 참
이 두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꼭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너무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헐어내리는 일만, 이렇게 정치를 보면 헐어내리는 일만 파가 나눠져서 그런 일만 일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 나라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참 정치하는 많은 분들에게, 올바로 정치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정치가들이 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